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면 생기는 일 20일 마지막 기도하면 살아난다. 기도하면 살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다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할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이유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가 기도함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CPR 하듯 인공 심폐 호흡법을 하듯 내가 기도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4일이 지났기 때문에 나사로는 장례까지 끝나고 무덤에 묻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끝났다 하시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 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슬람 지역을 복음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면 끝난 것 같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다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났다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또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또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 살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5절에 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예수님이 우셨다. Jesus wept.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리실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셨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요, 어떻게 살리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살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살리셨어요?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슬픔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아픔이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게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요, 기도를 크게 하셨어요.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들었기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내 말을 듣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사로를 살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기도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도로 살린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요, 기도로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살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로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수님 중에 라스툴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의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기차 탈선 사고가 납니다. 기차 탈선 사고가 나서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아주 킬링 필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팔 잘리고 피 흘리고 나동댕이 쳐져 있는데 아주 그 광경이 끔찍하더랍니다. 그런데 다행히 자기는 안 다친 거예요.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을 살려야 되죠. 다가가서 그들을 살리려고 딱 보니까 청진기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도구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외쳐봅니다. 나는 의사인데 나에게 도구를 주십시오. 그래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라스툴리라는 교수님이 그 책에서 그 대목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부르짖어 그 영혼을 구원케 할까?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리라 하셨는데, 내가 도구로 쓰고 싶은 그 기도자가, 중보 기도자가 없어 내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화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믿고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요, 내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기도가.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란 우리에게 재능이기도 하지만 달란트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은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 달란트를 사용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어요. 영혼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 영혼을 구하셨다라는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이나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뭐. 여러분, 예수님이요, 신약 성경에 죽은 사람을 3번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마가복음 5장입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번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살리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 요바의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가 사도 바울 말씀 전하는데 창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요. 어떻게? 기도로 살려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기도로 영혼을 살리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과 다른 인간이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2번 죽은 사람을 살리는 대목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요. 성경에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7번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은 기도로 영혼을 살리겠다고 완벽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내가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건 내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내가 기도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데 그걸 알고 그걸 믿는 내가 절대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20일 작전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축복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도로 영혼을 살릴 수 있기에 하나님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해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해 내 친척이 살아나고 내 이웃이 살아나고 특별히 이 나라가 살아나며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품 안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 미스한 게 뭐냐면 의인의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을 했다는 거예요. 의인이란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최소한 의인이 몇 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할 때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이 죄인이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마땅히 죽어야 할 영혼이지만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내 입술에 담는 영혼의 그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항상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지역을 불러가며 또 그 나라를 불러가며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나라가 최소한 한 나라 이상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부어주셨군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나라에 내가 아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 그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달란트로 지금 이익을 남기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김진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장태순 집사님, 지금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아들이에요. 1992년에 이 장태순 집사님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술만 먹고 들어오면 뚜드러 패고 그러는데 그날은 좀 심하게 반항을 하니까 남편이 칼을 들고 이 집사님을 이제 죽인다고 하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걸 보고 한두 번 받겠습니까?
이 공기총을 갖고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겨누면서 칼 내려놓으라고 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쏴봐 했는데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래서 머리에 관통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즉사하고요. 이 아들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감옥 안에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는데 이 감옥 사역하시는 신부호 목사님이 1994년에 이 아들 김친대 씨를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듣자 하니까 진태 씨가 사형수라고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태 씨를 사형수라고 죄인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태 씨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태 씨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진태 씨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위에 사형수가 거는 그 줄 있잖아요. 그 줄이 쫙 내려오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딱 걸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대신 그 사형 줄에 목을 딱 거시더니 위로 확 올라가더래요. 그러고 눈을 뜹니다. 그 자리에서 2박 3일 동안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때부터 3개월마다 방을 바꾼답니다. 3개월마다 방을 바꾸는데 지금 23년 동안 3개월마다 방 바꿔서 거기에 4명, 5명씩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장태순 집사님은 아직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태순 집사님 한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내 몸은 저 감옥 벽을 넘어갈 수 없지만 나의 기도는 감옥 벽을 넘어 아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 기도가, 그 어머니의 기도가 1000명의 영혼을 구하는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20일 작전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 하나님, 내가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기도 쉬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길 원하는데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달란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서 영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 담는 그 영혼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 삶이 영혼은 구하는 삶이 되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믿기에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내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도로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